오늘 우리 첫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누어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제가 11절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주실 우리 한상호 목사님, 우리 교회 한두 분 오신 것 같아요. 목회자 설명을 너무 많이 할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참 좋은 목회자이고 참 좋은 저의 동력자이고 정말 함께 평생을 걸어가서 후회되지 않을 만한 좋은 친구 목회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보다 먼저 목회의 길을 많이 걸어서 저의 선배이기도 하지만 참 좋은 동행자로 제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목회자이고 좋은 사역자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머지 모든 어떤 것들이 있다 해도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면 최고죠.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면서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2009년 10월 17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2009년 10월 16일이 인천 송도에서 영종도를 잇는 인천대교가 개통한 날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2009년 10월 17일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16일에 개통이 됐지만 17일에 인천 시민 5만 명 이상이 그 인천대교를 걷는 걷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준비위원장을 맡으신 분이 저희 교회 장로님이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 아마 몇백 명 되는 분들이 그 걷기 대회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한 5만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그 다리의 총 연장은 21.38km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걸어도 한 4시간 정도는 걸어야만 되는 그런 긴 다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선교회 총회 임원들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백팩에다가 뭐 샌드위치나 오이, 물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오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임원들은 다 왔는데 총회장 송권사라고 하는 분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 선임 부목사님께서 총회장하고 조금 전까지 통화를 해서 오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총회장의 핸드폰으로 우리 선임 부목사님 핸드폰에 전화가
왔는데 웬 낯선 청년이 전화를 한 겁니다. 길가에 한 여성이 쓰러져 있는데 그분의 핸드폰에 보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통화한 분이 있어서 그분에게 지금 전화를 했다고. 바로 그분이 우리 선임 부목사님이었어요. 아무래도 사망한 것 같다고. 그래서 119에 먼저 신고를 하고 가장 먼저 전화를 했노라고. 저희 여선교회는 그 당시에 선교회가 한 150개 정도의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선교회가 굉장히 막강한 교회예요. 그런데 총회장이 그 당시 지금 67년생이니까 62세니까 그 당시에 9년 전 얘기니까 아마 50대 초반. 그런데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분은 등산도 하고 테니스도 부부가 같이 하고 사이클도 하고 그래서 50대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 뼈나 골밀도나 근육이 30대 같다고 그렇게 아주 완벽하다고 했던 그런 분인데 갑자기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화를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가장 먼저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여선교회 조직을 다 이용해서 교회로 모여서 기도하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저희들은 일정이 있으니까 참여한 사람들은 일정에 그대로 참여를 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측에서 얘기는 한 20분에서 최대 30분까지 모든 것들이 정지가 됐었다. 그런데 119 실려가면서 기계를 통해서 호흡이 살아나고 그래서 인천 길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참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스텝 아닙니까? 총여선교회 1년 예산만 해도 4, 5억 이상 만들어내서 선교를 하는 그런 여선교회인데 이 멀쩡했던 사람이 쓰러졌다고 하니까 얼마나 겁이 났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는 일정을 마치고 상황 보고를 받으니까 기계가 아니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호흡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깨어난다고 해도 한 20분에서 30분 동안 모든 게 정지됐으면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면 큰 장애를 안고 깨어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약사입니다. 남편은 교회를 이따금 1년에 몇 번 정도 나오는 그런 분이었어요. 제가 토요일 날 그 행사 끝나고 저녁에 결혼 주례가 있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화요일 날쯤 제가 그 중환자실 앞에 갔을 때 그 약사가 되는 남편이 저를 보더니 저를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 원장을 만났는데 원장이 준비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의학적인 지식이 그래도 있는 분인데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신선생인데 신선생님 의사는 혹시 포기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기도하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그 환자 앞에서 기도를 하고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러고 나왔어요. 근데 그 집에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지금 의사이고 딸은 지금 영어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30대 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9년 전이니까 아마 20대 후반대 이야기예요. 그 딸 보영이라고 하는 자매가 SNS를 통해서 어머니의 상태를 우리 목회자 부부 그리고 여선교회 임원, 중보기도실 중요한 분들에게 계속해서 문자로
지금 어머니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러주는 겁니다. 어머니가 지금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어머니가 하품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발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눈으로 사람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이게 실시간으로 SNS를 통해서 어머니의 상태를 전하면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었어요. 놀랍게도 20분에서 30분 모든 것들이 정지됐던 분이 급격하게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걱정은 이렇게 모든 것들이 정지가 돼서 몇 분도 뇌세포가 많이 죽어서 장애를 갖게 되는데 이렇게 20분에서 30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모든 것들이 정지됐다고 하면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 지금 9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이들이 총 여선교 회장인데 여선교 회원만 해도 적어도 1,500명에서 한 1,800명은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매달려 밤낮 기도합니다. 중보기도실에서 릴레이로 기도합니다. 가족들이 매달리고 그 일가 친척들이 장로님의 딸이거든요. 그분이 온 교회가 매달려 기도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처음에 1년에서 2년 정도 회복이 될 때는 이 말초신경이 다 살질 않아서 숟가락 젓가락질을 하다가 떨어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지금 9년이 됐는데 다시 등산하고요. 얼마 전에는 외국 여행까지 갔다 오고요. 완전히 100% 회복이 됐어요. 언어적인 장애도 없고 신체적인 장애도 없고 100% 회복이 됐습니다. 저는 이런 기적에는 기도가 있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기적을 만들어가는 이 시간,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셔서 그동안 좀 답답했던 것들, 막혀 있었던 것들, 평생을 놓고 기도했던 그런 기도가 시원함을 얻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 나눴습니다. 시작을 보면 가버나움에서 로마의 백부장을 만나 그 종을 고쳐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인성에 들어가다가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정을 들어보니까 일찍 남편을 잃고 과부로 살던 여인이 의지했던 하나밖에 없던 아들을 잃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장례 행렬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그저 묵묵히 뒤를 따르는 것, 그게 그냥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딱한 소식을 전해 듣고 예수님은 참 힘들겠다고, 참 슬프겠다고 그렇게 마음으로 표현하시고 장례 행렬을 따르기보다 그 관 옆으로 다가가셔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가까이 가사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남들 같으면 너무 슬픈 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으니까 그냥 위로한다라고 하면 그 행렬을 묵묵히 아무 말 없이 그냥 죽음의 행렬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이들의 모습일 텐데 주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그 관 옆에 가시더니 기도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청년은 죽음에서 깨어나게 됐고, 그리고 슬픔에 잠겨 있었던 그 어머니는 살아난 아들을 만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메시지는 여러분이 이런 많은 문제들, 마치 이 문제들에서 우리가 대하는 태도를 보면 장래 행렬을 따르는 그런 모습처럼 희망도 없고 무기력하고 절망을 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상태로 포기하고 우리가 장래 행렬을 따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하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 아침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상식이에요. 이것이 그냥 흐름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손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관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어요. 죽은 청년을 살리셨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상식이 되고 일반이 돼서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할 것이냐, 아니면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따를 것이냐 하는 이런 중요한 결단의 시간인데, 여러분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남들 하는 대로 장래 행렬에 줄을 서서 남 하는 대로 그냥 말없이 무기력하게 그 장래 행렬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아침 여러분들이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따르는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88년도에 지금 제가 담임하고 있는 주안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목사로. 그러니까 88년도에 부목사로 주안교회 가서 지금까지 있으니까 목사로만 31년째 지금 주안교회에서 있습니다. 97년도에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담임 목사가 된 지도 이제 22년 차 이렇게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94년부터 미국의 오클라호마 털사라고 하는 곳에 오랄 로버트 유니버시티라고 그 오랄 로버트 목사님이 세우신 대학이 있는데 그 학교에 가서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오랄 로버트 목사님은 아주 치유 목회의 그 당시에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가장 유명한 그 설교가가 있죠. 누구시죠? 우리 황 목사님도 편찮으실 때 미국에 가서 뵙고 왔는데 누구시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분과 동시대의 인물이에요. 한 분은 대중 집회를 이끄시는 분이고 한 분은 텐트 미팅을 하면서 그 안에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세운 학교인데 제가 왜 거기를 갔냐면 저는 감리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지도 감리교 목사요 감독을 지내셨고 저희 큰형도 미국에서 연합감리교회 목사입니다. 아주 뼛속부터 감리교 안에서만 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감리교가 존 웨슬리 목사님 때에는 꽤 뜨거웠던 분인데 요즘 감리교회가 좀 냉랭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 뜨거움을 좀 회복해 보려고 사실은 그 학교를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가보니까 그 학교에서 늘 이야기되는 것은 그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하셨던 그 힐링 미니스트리, 그게 화두예요. 사람을 살리는 그런 목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제가 부목사 시절이었는데 94년서부터 그 학교를 MDB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저는 그 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면 만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환우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영혼이 치유가 되고 육신이 치유가 되고 정신이 치유가 되고 뭐 이런 목회에 대해서 나누는데, 제가 부목사 시절에 부목이 4분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 그런데 제가 맡고 있는 교구에서 장례가 가장 많이 나는 겁니다. 아프다고 그래서 가서 기도해 주면 며칠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굉장히 긴 시간,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3 교구에서 나는 장례보다 제가 맡고 있는 한 교구에서 나는 장례가 더 많은 거예요. 나는 지금 힐링 미니스트리를 배우려고 그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실제적인 목회 현장에서는 내가 만나는 환우들마다 자꾸만 살아나기보다는 죽는 환우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물론 빨리 하나님 나라로 보내드리는 것, 어떻게 보면 목사가 잘하는 일을 같지만, 그러나 목사로서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야, 내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만난 환우들보다 건강을 회복하기보다는 이렇게 자꾸만 장례가 빈번해지니까 나름대로 목회 위기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목사지만 두려웠습니다. 환우를 대할 때마다 이번에는 이분이 좀 살아야 할 텐데, 건강을 회복해야 할 텐데, 근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점점 목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샌가 저 자신이 장례 행렬을 따르는 사람들처럼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그리고 무기력함, 그런 모습으로 장례 행렬을 제가 따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 저희 교회에서 1996년도에,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당시에는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오전에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라고 소식을 접했어요. 그런데 오후가 됐는데 폐혈증이 되면서 오늘 하루를 넘기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제 나름대로 학교에 가서 공부는 힐링 미니스트리를 공부하고 있는데 장례는 빈번하게 나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제 목회를 돌아볼 때 이런 위기라고 내가 여기고 그렇게 왔는데 저에게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접하자마자 병원에 달려갔어요. 중환자실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또다시 찾아갔습니다. 중환자실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면회 시간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 집안에는 사위가 목사였고 그리고 아들이 의사였어요. 마침 이 한양대 의대에서 의사로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하니까 아예 병원을 옮겨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그 달려있는 그 기계들을 바라보면서 그 수치를 자기 지도교수하고 계속해서 나누면서 아버지를 치료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밖에서는 부인 권사님이 굉장히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었어요. 딸 2, 아들 1 있었는데 아들은 병실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지키고 있었고 딸 2과 그 어머니 중환자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위기라고 여겨졌던 기회에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고 나니까 중환자실을 2시간에 한 번씩 신방하기 시작했어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지만 아들이 안에 있으니까 병원 측에 얘기해서 목사라고
하루를 넘길 수 없는 환우기 때문에 위해서 내가 임종을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되니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서 매번 부탁을 하고 2시간에 한 번씩 찾아갔습니다. 밤 12시가 될 때까지 적어도 5번, 6번을 제가 찾아갔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을 넘길 수 없다고 하는 분이 그날 밤을 넘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넘겼어요. 근데 한 사흘 정도 지나니까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학교를 가야 되는데 제가 또 찾아오기는 어렵습니다. 권사님 꼭 건강 회복하셔서 제가 미국에 다녀온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원한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96년도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까지도 건강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현장에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도 특세를 하면 적어도 아마 지금 인원보다는 저희 교회도 더 많이 모일 거예요. 한때는 여러분도 뭐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특세를 한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곧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세가 끝나면 특세 후기를 받습니다. 기도 제목을 써내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는지를 우리가 피드백을 다 받아봐요. 그러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막 마지막 날 응답이 돼서 직장을 구하던 청년이 직장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뭐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놓고 기도했는데 그런 문제들이 해결됐다라고 하는 그런 후기들을 우리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 일주일의 기적의 이 특세에 여러분들 이런 간증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특세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자신이 목회의 위기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뜨겁게 기도하였더니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고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니까 자신감이 생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고 이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특세 기간 동안 여러분 꼭 개근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 특세를 해보면 첫날 딱 카운트를 하면 뭐 한 2,200명 이렇게 카운트를 해요. 그런데 수요일쯤 가면 이게 피곤하다라고 한 200-300명 줄어듭니다. 그래서 목요일이 아주 절정에 이르러서 목요일 날 제일 많이 줄어요. 게다가 금요일, 토요일이 되면 다시 회복이 돼서 토요일쯤 되면 또 제일 많은 인원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어요.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일주일의 기적을 낳기 위해서 드리는 이 특세에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셔서 개근하기를 바라고 또 뜨겁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기적을 일으키는 현장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동안 좀 답답하고 꽉 막혀 있고 그랬던 것들이 시원함을 얻는 그런 기도의 현장을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여러분 2부 예배에 또 3부 예배에 설교하신 그 미국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봤더니 퀸 메리가 존 낙스를 향해서 유럽의 그 어떤 군인들보다도 존 낙스의 기도가 가장 두려웠다고 그렇게 고백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악한 영은 물러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이 기도의 현장이 미스바의 현장이 되기를 바라고,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바라고,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인생의 모든 문제의 열쇠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무력하게 절망에 빠져 장래 행렬을 따르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